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27주에 걸쳐서 성막에 관하여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 광야라는 교회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 선물을 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로 보내시고 가장 첫 번째 준 선물이 생명의 도, 이걸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을 선물로 주셨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에 증거의 장막, 즉 성막을 선물로 주셨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막을 통해서 주는 영적인 메시지는 가장 먼저는 성막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하며,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실제,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의 그림자를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나아가서 이 성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이며 라고 하는 바로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을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말할 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며, 바로 성막의 영성을 복음이라 말함을 가르쳤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시작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마지막 마침도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원은 어디로 끝남이냐? 아니다. 이어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마음으로 믿고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신앙은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면 마당들이라는 어린아이 영성에서 성소라고는 청년의 영성과 지성소라고는 아비의 영성으로까지 자랄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내가 문이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누구든지 내게로 들어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는 성막의 구원의 문을 통과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원의 문을 통과했다고 다 되냐? 아닙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했으면 이제 반드시 마당들을 통과해야 되고 성소를 통과해야 되고 지성소까지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라는 영성을 알려주고 있으니, 바로 구원의 문에 들어왔으면 번제단에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소의 영성이 들어왔을 때 분향단에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성소의 영성이 들어왔을 때 속죄에 있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함을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 영성은 어린아이 영성대로, 또는 청년의 영성은 청년의 영성대로, 아비의 영성은 아비의 영성대로 날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함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을 깨끗게 하시는데, 어느 때 9절에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랬습니다.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죄를 사고 깨끗게 해준다고 말하며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려주고 있죠. 이에 예수님도 가장 먼저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복음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회개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출발점만 아니고 마지막도요. 그래서 지성소의 속죄소가 다시 필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회개될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회개로만 끝나냐? 아닙니다. 회개가 되어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면 말씀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마당들의 영성 가운데 번제단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으면 물두멍을 통한 말씀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성소의 영성까지 자랐다 한다 할지라도 분향단의 영성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떡상의 영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성소의 영성에 들어와서도 속죄소에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언약궤의 영성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물두멍과 이 떡상과 이 언약궤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핵심인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을 가르쳐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성소의 영성이 이를 때 나를 만나준다고 말씀하니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그래요. 거기는 바로 속죄소 위 지성소를 말하고 속죄소 위를 말하고 있고요. 언약궤를 통해서 명령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리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명령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겠다. 그래서 지성소의 영성이 이르러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으면 말씀을 선물로 받되 명령으로 받아서 그 명령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예수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니라 말하며 우리의 거듭남의 출발점이 말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끝나냐? 역시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다음에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니 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디모데이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릭을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기에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구원 얻었더라 끝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자라야 될 영성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바로 그 목적 더불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알려주는 궁극적인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를 통해 요단강을 건널 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광야에서 죽었다고 민수기 14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결국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소멸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죽었다로 표현함을 통해서 바로 말씀의 영성에 사로잡히지 못했고 회개의 영성에 사로잡히지 못한 자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구원 얻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영적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나 반면에 제2세대들은 바로 이와 같이 주시는 말씀의 영성과 바로 이 회개의 영성을 성막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결국 그들의 존재는 광야를 지나 드디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했을 때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고 너희가 적과 꿀은 가나안 땅,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이 거하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했다라고 말하며 바로 이 세대들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과 회개의 기도의 영성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이 무엇이길래 성경 전반적인 부분 속에 가나안의 가나안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가? 그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믿음의 중시조인 노아가 바로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섰을 때 창세기 9장 18절의 말씀에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 있으니 둘째는 함의 아들이 가나안으로 기록됩니다. 지금 노아의 손주가 바로 가나안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셈과 야벳의 후손은 기록하지 않고 왜 함의 후손인 가나안의 이름이 기록됐을까요? 이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성경 전반적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름을 기록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는 먼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는 축복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구원 얻은 노아도 대단히 안타깝게 어느 날 바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술을 먹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을 때 그 하체를 본 자가 있으니 둘째를 함이 보았고 그 함이 그 시체 아버지의 그 수치를 형제들에게 드러내요. 그러는 순간 대단히 안타깝게 그의 아들 함의 아들, 잘못은 아버지가 있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창세기 9장 22절 25절에 말씀했을 때 수치를 드러낸 함의 잘못이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으니 형제들의 종들이 된다라고 표현함을 통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셈과 야벳은 함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뒷걸음질 치며 그 옷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는 순간 바로 창세기 9장 23절 그리고 27절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큰 축복을 받죠. 그래서 셈과 야벳이 창대하게 축복을 받되 바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니 이걸 역으로 표현하면 바로 셈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가나안의 시작은 저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축복으로 약속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축복되게 만들어가겠다는 뜻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을 때 11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은 11족속의 조상이 되며 그 가운데 신명기 7장 1절을 보면 7족속이 거하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모습에 거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주님은 분명히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기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바꿔줄 약속하시기 때문에 드디어 셈의 구대손인 아브람, 셈의 구대손인 아브람에게
창세기 12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의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이죠. 지금 개역 개정 박해진 성경은 내가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내가 더 주겠다라고 한 번 더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셈의 후예들인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안타깝게 구원 가나안 땅은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의 모습에서 기근을 당할 때 결국 나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이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했지만 그 결과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리고 430년의 종살이 해방되어 나와서 드디어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4절에 한 번 더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로 아브라함의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주기로 언약한다 라고 말하며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확증을 시켜주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포함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 집사는 역시 똑같이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 언약하셨는데 아직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씨에게 소유로 아직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라는 멋진 믿음의 주인공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시는 주님의 이유를 말하니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축복해요.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그럼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데 그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낼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사실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죠. 그래서 셈에게 한 약속, 가나안의 주인 될 것이고 창대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보냈다 한다면 또한 반면에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단순히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주님 말씀할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는 이유는 내가 너를 구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철저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셈에 그리고 그의 구도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이유,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구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말씀하는 모습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 마지막에 말씀할 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또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어떤 영적 의미를 줄까요? 신명기서를 말씀하는 신명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했다는 증으로서 너는 여호와의 자녀라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만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라고 말씀해 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 특별한 의미 속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급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구별된 자들에게 택한 자로서 주님이 기업으로 주신 축복의 땅임을 말해주고 있죠.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키는 거,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약속한, 그리고 약속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나는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라는 자기의 증명, 이름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예레미야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열조들에게 맹세한 그 젖과 꿀 흐르는 땅을 주려는 언약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언약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결국 나는 누구냐? 역시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듣고 아멘 여호와여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영적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약속했기 때문에 가라는 차원이 아니라 약속했기에 내가 너를 구별했으니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말하며 당신의 이름을 두고 증명하면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바로 귀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 역시도 느헤미야 바로 9장의 말씀에서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로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구약을 마무리 지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 오셨는가를 증명할 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서 결국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더불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의 7 족속을 바로 가나안의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말씀했을 때 바로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 말씀대로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면 드디어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요. 맞습니다. 즉 느헤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구약은 마무리 지어가는데 그 마지막의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모습을 바로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 역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자기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동정녀 이 몸에서 말씀대로 이룰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스스로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몸 안에 안고 그 예수를 잉태하고 태어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엔 권위가 있습니다. 말씀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며 말씀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냐, 특별히 저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씀이 아니라 레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이며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할 때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앞절로 말씀에 넘어와서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입에 있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입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인하고 인정할 때 구원을 얻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인정할 때 구원을 이룬다고 가르쳐 주니 우리 신앙의 핵심이 바로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증명해내신 이 귀한 축복 가나안의 영생이 그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우린 그래서 이해가 된다. 그럼 이해를 되기 때문에 그런즉 그러 말면 우리가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믿음의 피는 아멘이라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에 나는 이루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간증. 그래서 내 신앙이 요동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린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붙잡힌 바 돼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근거 속에 서서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그랬으니 우리 안에도 가나안의 영성이 회복되어져 이 땅에서 강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나안의 축복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